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중매 결혼하는 거고 하나는 능력이 좋아서 연애 결혼을 하는 거죠. 혹시 중매 결혼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연애 결혼이세요? 다들 능력이 좋으셔서 그래요. 혹시 우리가 흔히 선을 봤다, 소개팅 했다 그러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뭐가 선이고 뭐가 소개팅일까요? 애매하죠?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소개팅이냐 그랬더니 결혼 상대를 만나는 거는 중매고 가볍게 연애부터 시작하는 거는 소개팅이래요. 그래서 중매는 스펙이나 어떤 조건을 무겁게 따져보고 만나는 거고 소개팅은 가볍게 그냥 소개를 받아서 연애부터 시작하는 게 소개팅이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어 만나면 중매고 젊어서 만나면 소개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 만나면 다 결혼하려고 만나지 연애만 하려고 즐기려고 만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소개팅을 하건 중매를 서건 나이 들면 다 선이에요. 그리고 젊을 때 만나는 거는 다 경험으로도 만나든 재미로 만나든 소개팅이죠. 오늘날은 이 소개팅을 하기도 하고 또 앱으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방송도 출연하고 연애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많아요? 사람 만나는 방법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대부분 중매로 결혼을 많이 했죠. 중신을 선다 그러는데 그걸 또 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이 성경에서 유래된 가장 오래된 방법이었어요. 중매를 제일 먼저 선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중매를 가장 먼저 하신 분이에요. 아담을 재우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그걸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에
그에게 깨워서 네 여자야 라고 소개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중매를 하셔서 가장 먼저 결혼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주제는 결혼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지금 중매해 놓고 있어요. 중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있었어요.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죠. 르비딤에서 시내산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이 3개월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서 3개월째 이 출애굽한 지가 3개월이 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 셋째 달 초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셋째 달 초 하루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개월이 되던 그날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3월 1일 첫날로 지금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언제 했어요? 그들이 출애굽한 날이 첫 해가 됐죠. 그래서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고 지금 3월 1일이 되었으니까 출애굽한 지가 45일 정도 지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람셋에서 출발하여 이 시내산까지 가는데 3개월이 걸렸다는 것은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거리상으로 봤을 때. 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45일 정도 됐는데 5일이 지난 다음에 율법을 받습니다. 50일째 되는 날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신약 성경에 오순절 날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죠. 율법을 받는 날도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지금부터 5일이 지난 후에 50일째 율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율법과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그 유명한 뭐를 받게 됩니까? 20장에 가면 10계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10계명을 받는다는 것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결혼을 하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19장은 뭐냐면 20장에 결혼을 하기 직전에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결혼 준비를 누가 시키고 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심을 놓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시내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결혼을 할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근데 사진 한 장 딱 줬는데 그 얼굴만 보고 결혼을 한 사람이 있나요? 저 같은 정도 아니면 얼굴만 보고 결혼을 도저히 못하죠. 대부분은 얼굴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 인격, 또 삶의 방향, 가치, 비전 이런 게 나와 공유되고 맞을 수 있나? 이거를 따져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자들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를 굶기지 않고 먹여 살릴 만한 사람인가?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따져보겠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를 어떻게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지를 너는 보고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너에게 충분히 보여줬다. 10가지의 재앙으로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고 물이 필요하다 할 때마다 난 너에게 물을 공급해줬다. 이 정도면 나는 너에게 충분한 능력을 보여줬고 너를 책임질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마구잡이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나님 안 믿으면 싹 다 지옥, 그리고 하나님만 믿어야 천국 가.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매도해요. 무슨 놈의 신이 자기 안 믿었다고 다 지옥 보내냐?
그런 하나님은 폭군이지 그건 신이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첫 땅 불신지옥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 시간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도 누리고 체험도 받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다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실 만한 분이야. 그분 믿고 따라가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겁박하거나 우리를 찍어 눌러가지고 안 믿으면은 너 인생 되는 일 없다, 그런 거는 무당이나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복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나는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줬어.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너에게 공급했다라는 걸 지금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제 너희가 앞으로 맺어질 언약을 너희가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이제 넌 내 거야 하고 낙인을 딱 찍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을 지켜 행할 때에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제부터 언약 잘 율법대로 살아야 내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걸 잘 지키지 않으면 이제 넌 버려지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그리고 나서 율법을 20장에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라고 조건부로 지금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두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라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표어에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럼 첫 번째 미션은 완수했어요? 못했어요? 완수했어요? 못했어요? 완수했잖아요. 출애굽을 했죠. 두 번째의 미션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을? 나를 섬길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섬겨요? 율법대로 섬기는 거예요.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배운 대로 우상 숭배하듯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방법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거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인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나서 떨기나무에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 율법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출애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그러셨어요? 아니죠.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구원받았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모습이 후와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죠. 살다 보니까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둘이 지지고 볶고 이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의를 봐요. 우리 이러한 조항을 만들고 우리 이대로 하자. 말을 딸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안 싸우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룰을 만드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의 룰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소유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결과로서의 의무인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결과로서의 의무가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큰 구원을 너가 보고 알았으니 이제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따를 것인가? 율법대로 나를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잘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교회를 섬겨요. 봉사를 하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행해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것 같아서, 구원시키지 않으실 것 같아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주일날 오고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물질도 주님 것이라 고백하는 것이고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삶의 행위, 결과로서의 의무를 하나님 앞에 다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으로도 우리를 그런 식으로 구원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요,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객이 바뀌게 되면 완전히 율법주의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베푸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자꾸 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누림이 없어요.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기 위하여 자신을 짜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성도들은 이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느냐 아니면 율법이 나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받은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누군가는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지킴에 따라 너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과로서의 의무로서 주시는 것이지 이것의 유무에 따라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판가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관계를 주객을 전도시켜서 내가 열심을 다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이 드리고 많이 헌신하고 기도도 얼만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말미암고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성도는 거저 살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마땅한 삶을 결과의 의무로서 살아드리는 것이죠. 자, 이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해주고 계세요. 바로 너희 전체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가서 대신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속죄를,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지금 세계 가운데 너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수없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제사장의 나라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뭐 어떻게 살아가야 도대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의미인가요? 그럼 생각해 보셨어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제사장으로 사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이것이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모세가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심 서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어요. 자, 19장 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에게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자,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라고 했죠. 시내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어요. 자, 그러니까 7절에 어떻게 하냐?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전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랬죠. 산으로 또 한 번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다는 말은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 말을 전했고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라고 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은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준비시켜라라는 거예요.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첫째, 옷을 빨아라. 둘째,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셋째, 3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났어요. 2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올라갔어요. 자, 그럼 19장에만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을 올라갔습니까? 몇 번 올라갔어요? 정신없죠? 3번 올라갔어요. 3절에 한 번, 성경에 말하고 명시하진 않지만 9절에 한 번, 그리고 20절에 한 번, 3번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모세는 5번 정도 시내산을 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시내산 높이가 해발 2300m예요. 백두산이 몇인지 알아요? 2700m. 그러니까 거의 엇비슷한 정도죠. 이 산을 지금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이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전하고 또 말하라 그러면 또 가지고 내려와서 또 전하고 그리고 또 말하면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개고생. 죽을 맛이죠. 지금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여러분. 80세가 노인이 해발 2300m 되는 길을 오르락 내리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120세 되도록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 체력이 어디서 생겼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 80 먹고 산을 이렇게 뛰어 오르락 내리락 하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면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새하지 않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도 힘이 안 빠진 거예요, 모세는. 이 산에서 기른 체력이죠.
그러나 토요일 날 등산하겠다고 산 타고 다음날 다리 아파서 교회에 못 오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주님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왜 이렇게 뛰어다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못 들어요? 귀가 둔해서 못 듣고 모세가 가까이 가서 전해야만 하나님이 그랬냐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하시죠. 모세에게만 말하고 모세는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고 모세를 계속 이 중개자, 중신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걔네한테 가서 말해. 그럼 그 말 갖다가 전하고 또 들으면 또 그 말 갖고 전하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전해주는 모세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와, 여호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야.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잡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는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들을 뿐만이 아니라 들으려고도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올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세상에 가서 전하고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를 가교를 놓고 이어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성도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저렇게 은혜롭고 즐거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여지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이 모세의 중개의 이 중보의 사역을 완벽하게 실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모세는요, 이 백방으로 지금 이 시내산을 오르내리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해줘요? 못해요? 못해요. 지만 봐요. 자기만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막 쏟아져가지고 감히 자기 얼굴을 보지도 못할 정도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서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대리자인 모세를 통해 계속 이 일을 수행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벽하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두려워서 보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제사장의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의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완전한 하나로 만들어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바로 여기 있어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일날 우리의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 한켠에 깊이 쌓아두고 나는 은혜 받았어 그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누군가에게 흘러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걸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 믿지 않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언약에 충실한 성도들로 서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결과로서의 의무로 우리가 어떻게 삶의 실천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사오니 거룩한 삶을 도모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가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생각하며 더 큰 은혜에 감사하며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날마다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자태를 드러내며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삶과 말씀을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고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 외면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직무를 온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죽어가는 사람들, 또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감사하며 우리와 체결하신 이 언약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우리의 삶